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늘 6월 3일 사도행전 3장을 읽는 날이었는데 3장 다 읽지 않고 15절과 16절만 봉독한 이후에 전체 주제를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잘 오셨습니다. 6월의 첫 번째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광고한 것처럼 6월 달의 금요기도에는 특별히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6월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또한 기도도 할 텐데, 교회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감당할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일기 본문이 감사하게도 사도행전을 읽어나가게 되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 증인의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잠깐 오늘 말씀일기 본문인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사도행전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가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인데 왜 썼는가라고 할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차례대로 알려주기를 위해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누가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 사건까지가 1편으로 알려준 것이고, 이제 2편으로서는 사도행전을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전체 말씀의 핵심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교환을 보든지 아니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든지 우리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다른 말씀들은 기억 못해도 이 말씀은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니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대로 써나가고 있다,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틀을 염두에 주시고 오늘 말씀 본문을 될 텐데, 사도행전 3장 전에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 다락방에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드러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들을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확실히 임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냐?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입구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나는 너희가 이것을 돈을 구걸하고 있는데 은과 금으로는 너에게 줄 수 없다. 나는 은과 금이 많은 그런 부유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세웠더니 그가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는 그 모습들, 그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나면서부터 그렇게 못 걷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자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그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누구를 주목했느냐? 그 병을 낫게 한 베드로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정말 신기한 사람이다. 베드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어서 베드로를 추앙하려고 높이 우러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보느냐? 내가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죽였던 얼마 전에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50일 전에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모든 택한 백성의 구세주로 나오셨다.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를 죽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이 우리가 그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나를 쳐다보고 나를 우러러보지 마라. 이것은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보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능력이 뛰어나서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 능력 좋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은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사람이 뛰어나 보이고 위대해 보일지라도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쩌면 마음속 한 깊은 곳에는 내가 좀 위대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런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찾아보고 위로로 보고 나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 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것을 고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보거나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능력을 행하였다고 하면 겸손히 어떻게 되느냐?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내게 영광이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 주님을 높여야겠고, 또한 내가 아니라 주변에 신기한 사람들, 신기한 일들을 행한 아주 높은 잘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 신기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비한 일을 행했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러한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잘 들으십시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구나, 나면서부터 병들었거나 나면서부터 불편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병이 나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그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온전하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 전에, 두 달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냥 사람이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충분히 빌라도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예수 말고 예수를 놓아주고 딴 사람을 죽이자라고 말했을 때 안 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죽이자고 선동하고 따르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신이라는 것들을 믿지 않고 구세주라는 것들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똑같이 병든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다 낫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봐라라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 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낫지 않느냐, 병든 사람이 낫지 않았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라는 것을 좀 봐라라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잘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구나.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미친 사람이 아니었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미친 사람이 아니었구나. 온전히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이름을 온전히 믿으면 치유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그 증인인데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 사건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미 깨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났고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런 병들이 예수님 믿으면 똑같이 구원을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됐다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온전히 씻겨질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알려준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들이 없어지고 또 우리의 죄에서 사함을 받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는 그를 온전히 구세주로 내 죄를 사해 주는 분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깨달아 우리 참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은 이 베드로와 또한 요한과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5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험하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서 증거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삶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얼마나 정직하고 또 도덕적이고 순결하게 바람직하게 살아가는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표로 한평생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치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그를 믿는 것이 온전한 치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